제가 지금 몸이 좀 사실 한 3주 정도 돼가지고 중이염이 3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귀가 먹먹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소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잘 작은지 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커질 겁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바로 전독시,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한 전지적 독자 시점이 아니라 짧게 하나님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적어져 있죠. 제가 맨 처음에 이 설교 요청을 받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굉장히 유명한 소설과 또 웹툰의 제목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주인공 김독자가 이야기의 끝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이 소설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의 이야기는 주인공 김독자가 중학교 3학년부터 약 10년 넘게 매일같이 꾸준히 읽어온 그 판타지 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멸살법이 완결이 되자 김독자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소설의 세계로 바뀌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김독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설에서 보았던 멸망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세계가 멸망한 세계로 바뀌기 전에 소설을 매일 끊임없이 읽었던 한 독자, 김독자를 위해 작가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소설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독자는 이 멸망한 세계에서 중간중간 소설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위기를 피하거나 또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혼란 속에 두려워하지만 김독자는 오직 자신만이 이야기의 전개를 알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살아남고 이 멸망한 세계의 결말, 이야기의 끝으로 향합니다. 특히 이 김독자가 본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이 세 가지 방법의 소설이 완결되면서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멸망한 세계에는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는 몇 개는 잊어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살아남을 거란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설을 읽은 사람은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웹툰이나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김독자가 읽은, 그리고 김독자가 살아가게 된 이 멸망한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멸망은 단순히 세계의 종말이나 어떤 물리적으로 파괴된 세상을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와 의미의 붕괴, 즉 인간이 의지하던 질서와 가치가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전독시의 소설을 보면 평범한 퇴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멸망한 세계로 바뀌는 순간에 정말 돈이 많았던 재무팀 부장이 꺼낸 수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오디션을 보러 가야 했던 무명 배우의 미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 동료였던 스페인어를 공부했던 유상아의 노력도, 그리고 김독자의 정규직 전환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곳이 멸망한 세계죠. 오히려 갑작스럽게 도깨비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시나리오라는 미션을 주면서부터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 돈, 지위, 노력, 계획, 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30분 안에 생명체를 죽여야만 살아남는다라는 잔혹한 미션만 주어질 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미션들을 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와 의미의 붕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규칙, 규범, 가치, 이해 범주가 무너진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멸망한 세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믿고 있는 규칙과 규범과 가치, 이해 범주가 있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성공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공식이 있죠. 우리는 이 공식과 규칙을 믿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희망이란 이야기 끝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희망에 대한 불신이 있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 과연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성공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묻습니다. 그래서 마치 잡념을 버리듯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고등 래퍼2 김하원 사이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그 김하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랩은 못하고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이란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왜 우린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린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 중인가. 원해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울러주는 답이라고 김하원이 이제 사이퍼에서 이렇게 랩을 했죠. 이 가사에는 인간이 느끼는 모순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분명 아름다우면서도 허무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끝없는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전독시의 멸망한 세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설 속 김독자 앞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작가가 준 텍스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텍스트를 통해서 김독자는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이야기의 끝으로 향하죠. 우리에게도 김독자와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특별히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원래 사실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PPT 때문에 가려졌지만 PPT 보여주시면 전지한 우주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아내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제목이죠.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거 PPT 할게요. 네. 멸망한 세계에서 전지한 우주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의도를 전도서를 통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자 했던 한 사람의 치열한 여정이 담긴 책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해 아래 세계, 새 아래 세계, 즉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룹니다. 그 세계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질서와 가치가 무너진 세계입니다. 마치 소설의 멸망한 세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멸망과도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함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펼쳐진 멸망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을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소설의 내용과는 완벽하게 맞출 수 없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설의 내용을 잠깐 언급할 때 저거 틀린 내용인데 그거 이렇게 바뀌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까지 다 봤고 외전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소설의 일부 내용을 좀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소설 전체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멸망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방법은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1장 2절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은 전도자가 말하는 이것이 정말 긍정인지 부정인지 지금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는 이 구절만 보면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전도자가 인생사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이 헛되다라는 구절만 읽고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헛되다라는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 전도서는 허무한 책이야 라고 부르지만 사실 전도서는 결코 허무의 책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다시 읽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설에서 김독자도 엄마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고 말을 하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해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해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헛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 의미를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증기 혹은 연기라는 의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헛됨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눈으로는 보이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수증기와 연기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취한 노력이 결국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수수께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없는 이죠. 전도자는 세상을 깊이 탐구했지만 이 세상을 탐구하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제가 수수께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수수께끼 같고 수수께끼 같으니 모든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읽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 또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자이자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재산과 권력이 있고 많은 경험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가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과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하고 살펴보고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수수께끼 같아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죠. 그렇게 1장 2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증기와 연기처럼 마치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멸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해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과 수고 속에서 해배를 경험합니다. 전도자는 1장 3절에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학생은 학교로 등교하고 하교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개인마다 다른 루틴들이 있고 가끔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우리는 여전히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똑같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쉼없이 달려가지만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인생의 허무함, 곧 해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허무함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1등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열렬히 내 마음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력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거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노력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의 아침에 와요라는 드라마에서 공시생 김서환이 나오죠. 사실 저는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쇼츠로 봤는데요. 아무튼 이 김서환이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보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죠. 김서환은 누구보다 합격에 간절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보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인생 좀 부조리한데? 라고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가 이 부조리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의인은 생명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이 세상을 탐구해 보니 오히려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 왜 이러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병에 낫는 모습을 보는데 또 필요한 부분이 채워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성도인데 같이 섬기는데 누군가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우리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식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아니죠,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로 인해서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나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맞나요? 심지어 전도자가 느꼈던 가장 큰 허무함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결국 최후에는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죠. 인생에서 엄청난 성공과 쾌락을 누리고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일궈놓은 재산들이 죽음으로 인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헤벨, 마치 수증기와 연기를 잡는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을 하죠. 더 나아가 전도자가 알고 있던 이해 범주에서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헤벨, 수수께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느낀 이 헤벨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노력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으며 나의 계획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인간이 최후에는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도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정답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장 11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알맞게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헤벨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헤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김독자가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아 이야기의 끝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가가 준 텍스트를 읽고 그 전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쓴 작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심지어 김독자가 받는 텍스트는 김독자가 소설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물론 성경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바뀌진 않지만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멸망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헤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알고 계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멸망에서 살아남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헤벨, 수수께끼 같고 허무함이 가득한 인생께서 이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1장부터 인생의 모든 영역을 직접 탐구하고 경험합니다. 그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경험해봤고 재산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되면서 노동과 성취의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모든 끝에 도달해 보니 전도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전도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십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전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전도사가 발견하고 경험한 모든 것에 생략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입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니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성공, 즉 모든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없이는 결국 헤벨, 허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헤벨, 잠깐 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는 13절에서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결국 허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사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구약학자인 트럼페 롱맨은 경외란 자신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는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게 한다고 말하죠.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자발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 전독시 소설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소설에는 등장인물이 생존하기 위해 의지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변덕스럽고 제한적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세상에 거짓된 성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행, 성공의 기준,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성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이내 우리를 더 큰 불안으로 이끌어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성자가 있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하나님뿐입니다. 전도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권한다. 왕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전도자는 왕의 능력과 권세가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의 왕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분이시죠. 전도자는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돈 세상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되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헤벨, 허무하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도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결과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일의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은 이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탐구하면서 결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전도자의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과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보다 깊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것은 전도자의 신앙 고백이자 인생 전체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헤벨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당장 이해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올바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멸망에서 살아남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죠.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서 살아남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헛된 것에 의미를 두었던 전도자는 결국 삶의 참된 의미와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헤벨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전도서 2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 먹은 밥 한 끼, 친구와 함께 나눈 커피 한 잔, 땀 흘려 일하고 느끼는 만족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저는 오면서 선물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을 잘 먹진 않는데 오늘 또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콩나물국밥도 먹고 또 어디 창원에 있는 경리단길 같은 곳에서 또 한번 드라이브도 해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전도서 5장 18, 2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벨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즐거움을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의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지만 내 인생이 즐겁겠다라는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이 해벨,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진정한 즐거움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삶의 목표를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탐욕을 좀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은 오히려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게 합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탐욕이 있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서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게 마음이 만든 신기루,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부와 재산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와 재물을 주시겠구나, 무조건 많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와 재산을 주신다는 의미는 많은 양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목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이 아니라 누림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먹는 맛있는 식사, 땀 흘려 일하고 느끼는 만족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기쁨,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그 선물이라고 여기며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고통스러운 금욕이나 율법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행복과 선물들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베풀고 계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헛된 모든 날, 덧없는 모든 날이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내와 더불어라는 말이 있지만 아내가 없더라도 전도자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해벨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오늘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오늘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살아있음을 의미하죠. 전도자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기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어두운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을, 지금을,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한 우주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 바로 멸망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멸망한 세계입니다.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며 때로는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배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멸망한 세계에서 해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규칙과 이해범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나쁜 일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내가 이해하고자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자 신뢰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했다면 전지하신 우주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한 세계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규칙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보다 깊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자의 결론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오늘을 누리는 삶입니다. 전도자는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이 미래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준비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또한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에 비해 우리는 눈 한번 깜빡이는 순간을 살 뿐입니다. 그 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1년 혹은 한 달 혹은 일주일 혹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며 어떤 말을 할 것인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을 만날까요? 다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다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그 풍경을 바라볼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한 달이나 1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으니 나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오늘을 누리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속에서도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아픔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어제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발견한 전지한 우주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멸망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